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전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취임하는 날에 이르렀습니다. 1849년 3월 4일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독실한 이 테일러 장군은 그의 취임식을 거부했습니다. 주일은 취임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하는 일이므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설득했지만 이 테일러 장군은 그가 아주 단호히 그 모든 이제 요청들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이제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은 이제 다시금 임시 대통령을 뽑아서 이제 3월 4일 주일날 이제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하루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루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는 이 테일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관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고 그 신앙의 지침 행위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온전히 지킨 이 테일러 장군에게 그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전히 이제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말에 철저히 온전히 지킨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갈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사실, 쫓았다고 하는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본문에 말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마음을 온전히 그 아구까지 꽉 채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온전히 가득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홀로텔레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이러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이제 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들을 한번 복종시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늘 우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갈렙을 따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나를 엄습하고 막을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문에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이 따르게 되고 또한 그 말에 대하여 나중에 책임지는 일이 참 많은데 갈렙은 이제 마음속에 먹은 말을 잘 그대로 다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먹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 과연 갈렙의 신앙적인 보고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이중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이제 자신을 아주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늙음에 대해서 저 노인은 나이를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서는 나는 나이는 들었어도 여전히 청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기를 이제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라고 이제 노인들을 폄하하면서 자기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도 이제 핑계댈 거리가 돌아오면 너희도 늙어봐라 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거나 희생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이가 많으니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추하게도 만들고 자신의 이제 약점과 자신의 피해에서 빠져나가려고 핑계대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내가 피해가 올지라도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제 열 정탐꾼과 함께 본 것은 아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볼 때 그곳을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의 말씀 속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 정탐꾼처럼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마음속에 먹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 말씀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성들이 강하고 그들이 이제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진데 당연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것은 열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하는 얘기가 31절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그 거주민들은 땅을 삼키는 자들이요 그리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요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우리가 스스로 보일 정도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 사람들이 장대한 것과 큰 것과 힘이 센 것과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장대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1대1로 비교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은 장대해서 이제 힘이 있는 장사와 같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갈렙은 이제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올라가면 이길 것으로 믿고 따라간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그리고 이제 열 사람의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올라가면 우리가 진다. 올라가지 말자. 이런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이렇게 불신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허튼 소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평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먼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악평은 이제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병든 마음입니다. 타락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성실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기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영생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에 대비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평했다고 했으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한 것에서 당연히 나오죠.
악한 계획은 악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심령은 이제 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갈렙처럼 자기의 마음을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면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성실히 보고했다면 이런 갈렙처럼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덧붙여지는 이 성실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고 병들은 사람의 차이는 이제 생각을 해도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똑같이 답습을 해도 삐딱한 생각하고 삐딱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을 통해서 똑같이 모아서 지시를 하여도 그들의 행위들은 삐딱하게 듣는 사람은 삐딱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삐딱하게 들을 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통로가 되는 이러한 삶의 지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삐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충성하며 따르는 갈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앞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 온전히 따른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번역을 하냐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따른다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따른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온전히 충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 이제 그렇게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 충성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꼭 그 말씀대로 이것만은 충성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100%의 충성이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충성도 아니고 온전한 따름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또한 주 앞에 일꾼이라고 하였사온즉 이제 믿음으로 충성해가는 충성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관하여 이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내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결같이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충성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은 충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큰 거, 무거운 것은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사로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아니 나는 큰 것만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큰 것도 불의한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이중적인 잣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재적인 이제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세마일 때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작은 것이라 하여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비유지만 이제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악한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제 갑절의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했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갈렙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어서 톡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말씀은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에서 보면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 과거의 민수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한 이야기처럼 말씀대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 주셨다. 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들 보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를 계속해서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접목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이제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제 나는 그 말씀 앞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나도 나에게 아무리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갈렙의 생각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갈렙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이제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앞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신앙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는 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고 덤벼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한번 너를 봐봐. 너는 약하잖아. 시대가 변했어.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은 지금 너의 상황과 다르잖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사단이는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담에게 이제 속삭였던 것처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이제 나의 삶을 내 세상적인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믿을 것만 믿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운 것은 이제 믿을 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지금 내 심령 안에 벌어지고 내 생각 안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심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 역시도 욕심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으므로 피하여 지나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요, 그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가는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혹여 욕심과 탐심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요. 또한 악함으로, 불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내재되어 늘 들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은 욕심과 탐심으로 나올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히 물리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제 오직 말씀대로만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리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따른 갈렙에 대해서 이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니 온전히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어려운 환경으로 끌고 가시니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작동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한번 읽어봐요. 나의 양식은 나를 없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분, 나의 기본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본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울타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이루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연약하고 턱없이 이 악함을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핑곗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명에 온전히 따랐는가에 대하여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잘 따르지 못했다면 오늘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한번 읽어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 앞에 심히 턱없이 제가 작아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따랐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았는가? 또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또한 턱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이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따르고 충성함에 따르고 말씀대로 따르는 이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